달 전쯤에 아내가 한국에 있었을 때의 일인데요. 아내가 한국에서 좀 치료차 머물게 되었고, 저는 한국에 있다가 여름 방학을 맞아서 한국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갔다가 한국을 들러서 아내는 치료차 한국에 있고 저는 다섯 아이들을 비행기에 혼자 태우고 미국으로 넘어왔습니다. 다섯 아이들 혼자 데리고 오느라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아내가 집에 없으니까 일단은 아이들과 함께 저희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는 늘 4번과 5번, 넷째, 다섯째는 어머니께서 좀 봐주시고 저는 1번, 2번, 3번 아이들 학교 라이드를 하면서 또 교회로 출퇴근하면서 지낼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학교 아이들 학교에 보낸 아이들이 학교 시간이 되어서 1, 2, 3번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학교로 가보았더니 아이들이 학교를 하고 나오면서 차에 올라타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아빠, 오늘은 다이소에 가야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다이소에 왜 가야겠니? 그랬더니 아빠가 오늘 우리한테 장난감을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이소에 가서 꼭 장난감을 오늘 사줘야 되니? 그랬더니 꼭 사주셔야 된대요.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아내도 한국에 있고 아이들 그냥 제가 혼자 보고 있을 때니까 왜 이렇게 그냥 아이들 혼자 있는 모습이 마음에도 짠한지, 그래 그럼 아빠가 오늘 다이소 가서 너희들 장난감 사줄게, 가자 그랬습니다. 다행히도 아이들이 타면서 장난감 살 상점의 이름을 다이소라고 지정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소는 장난감이 비싼 장난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저렴한 장난감을 아이들에게 사주고 생색내기에는 다이소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빠가 그러면 너희들에게 다이소에서 장난감을 사줄 텐데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 사줄게. 두 개를 사줘도 10불 넘기가 쉽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고작 10불을 쓰면서 다이소까지 가는 길 내내 아이들에게 훈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에게 오늘 아빠가 다이소에서 장난감 두 개를 사주려고 하는 이유는 너희가 평소에 아빠 말씀을 잘 들었고 할머니 말씀도 잘 들었고 할아버지 말씀도 잘 들었기 때문이야.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죠? 이 두 개의 장난감을 사주면 앞으로도 할머니 말씀을 더 잘 들어야 되고, 엄마가 돌아오면 엄마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아빠가 세수하라 그러면 핑계 대지 말고 바로 세수하고, 양치질 하라 그래도 핑계 대지 말고 가서 양치질을 하고, 아침에 학교 가려고 깨우면 울지 말고 벌떡 일어나야 된다. 이 수만 가지의 요청사항을 10불짜리 장난감 사주면서 아이들에게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는 중에 드디어 다이소가 있는 몰에 도착했는데요. 그 몰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날따라 제가 늘상 들어가는 입구를 잘못 이렇게 지나쳐버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니까 그날따라 처음 보는 상점 하나가 눈에 띄더라고요. 이름이 핑크박스예요. 핑크박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그 상점의 간판과 지나치면서 그 상점 안의 내부를 슬쩍 보기만 해도 이곳이 위험한 곳인지 위험하지 않은 곳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위험한 곳과 위험하지 않은 곳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장난감이 싼지 비싼지의 차이인 것이죠. 딱 지나치고 핑크박스라는 간판을 보는 순간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여기는 아주 위험한 곳이다. 그래서 악셀을 밟으면서 아이들이 보기 전에 얼른 그 앞을 지나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악셀을 훅 밟는데 뒤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희 집 첫째예요. 아빠 잠깐.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열매가 하는 말이 아빠 핑크박스로 가주세요. 그냥 지나칠 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열매에게 열매야, 아빠는 다이소에 가기로 하고 온 것인데 여기를 가기로 하고 온 것은 아니야. 다이소에 가서 아빠가 장난감을 사주기로 했잖아. 그리로 가야지 라고 그랬더니 열매가 하는 말이 아빠가 하도 다이소를 많이 데리고 가셔서 더 이상 살 장난감도 사실은 없어요 그래요. 맞는 말입니다. 제가 평소에 좀 생색을 많이 내려고 저렴한 곳을 찾아 다이소에서 늘 장난감을 사주었더니 실제로 거기 가면 애들이 진짜 살 거는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고민하고 있으니까 뒷자리에서 열매 마음이 들이미가 자기들끼리 삶의 결단을 시작합니다. 아빠가 오늘 핑크박스를 데려가 주면 정말 자라고 할 때 자고 세수하라 할 때 세수하고 이 닦으라 할 때는 이 닦고
엄마가 오셔도 말을 잘 듣고 밥을 주셔도 반찬 투정하지 않고 뭐든지 잘 먹을게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와 아이들은 핑크박스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핑크박스에 들어와서 아이들이 장난감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들어와 가지고 내 마음만 위험한 곳이었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위험한 곳인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장난감을 하나 두 개씩 들춰보니까 가격표가 나오는데 모든 장난감이 들출 때마다 10불은 다 넘어요. 그리고 웬간히 제 주먹보다 큰 것들은 20불, 30불, 어우 이건 뭐 난립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 첫째 아이가 제 옆에 오더니 툭 치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빠 오늘 2개 사준다 그랬지? 그러는 거야. 아무리 딸이라도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거기서 또 이 딸 앞에서 거짓말할 수는 없고 그래 알았어. 아빠가 오늘 큰맘 먹고 2개 사줄 테니까 골라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나올 때 한꺼번에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데 평소에는 막 서로 5명의 아이들이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더니 뭐 가서 장난감 사고 이럴 때는 4번, 5번이 그 자리에 없으면 지네 것만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동생들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갸륵해지는지 지네 동생들 것까지 2개씩 집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나오면서 계산하는데 속에서 1000불이 올라오더라고요. 너무나 생각보다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됐습니다. 여기 자녀가 있는 성도님들 핑크박스 조심하십시오. 근데 요즘 이 핑크박스 사장님과 잘 알고 지내시는 한 지인분께서 제게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핑크박스가 곧 시더팍에 2호점을 오픈한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저는 시더팍 옆에 리엔더에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더팍에 핑크박스가 들어온다라는 뉴스가 우리 집 아이들에게는 굿뉴스일까요? 배드뉴스일까요? 이건 뭐 베리 굿뉴스죠. 그레이트 뉴스예요. 이거 뭐 지금 벌써 알면 팔짝팔짝 뛰고 난리 날 겁니다. 반대로 제게는 굿뉴스일까요? 배드뉴스일까요? 이런 배드뉴스가 없죠. 큰일 난 겁니다. 근데 이건 저와 아내에게만 배드뉴스는 아닙니다. 열매 할아버지 할머니께도 배드뉴스예요. 위치를 들어보니까 할아버지 댁 바로 옆이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두 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굿뉴스가 배드뉴스가 될 수 있죠. 반대로 어떤 이에게는 또 배드뉴스가 굿뉴스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소식과 제게 전해지는 소식이 다른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굿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굿뉴스를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이라고 말하죠. 초신자들에게는 약간 생소한 단어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다 할지라도 사실 이 복음에 대해서 정리와 이해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또 정리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잘 따라오십시오.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한 가지 중요한 명제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어떤 명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이 명제가 없으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으로 발을 디딜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명제냐면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라고 하는 명제입니다. 이 명제가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모두는 왜 죄인인 것일까요? 아담과 하와 시절로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에 수많은 나무 실과를 심어 두셨습니다. 생각만 해도 참 아름다운 곳이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곳 중앙에 참 멋지고 아름다운 실과 나무들만 심어 놓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중앙에 그리 반갑지 않은 나무도 한 그루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선악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을 함께 일굴 아담이라고 하는 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아담을 창조해 놓고 보시니까 홀로 있는 게 참 외로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함께 할 수 있는 하와라고 하는 여인도 창조하시게 되죠. 자연스럽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면서 동시에 무엇이 생기는 걸까요? 가정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의 열매든지 다 먹어도 좋다. 요즘 제가 지난주에 다이어트 중이라 그랬죠. 뭐든지 다 먹어도 좋다라는 말은 들을 때마다 설레이는 말이에요. 다 먹어도 좋다. 여기 있는 나무 무슨 열매든 다 먹어도 좋아. 그런데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열매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정령 죽는다.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태신앙으로 자라나면서 별로 이렇게 마음속에 신앙적인 의문과 질문이 없다가 고등학생 때 조금 머리가 커가면서 처음으로 가졌던 신앙의 의문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는 그 나무를 뭐 하려고 만들어서 인간들을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었을까? 이게 저한테 처음 온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들어만 놓은 것이 아니라 이 선악과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 정보도 알려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고 선악과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뜻을 전해주시면서 아담에게 전하면서 아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해주셨어요. 먹으면 안 된다. 이게 나의 뜻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심어두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던지셨던 질문은 이 열매를 먹으면 너네들은 분명히 죽어. 이 사실은 내가 너희들에게 숨긴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알려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열매를 먹겠니? 아니면 먹지 않겠니라는 질문을 선악과에 숨겨두신 거예요. 이 질문을 좀 더 간단하게 줄여드릴까요? 너네는 니네 마음대로 살겠니? 아니면 하나님인 내 뜻대로 살겠니? 내 뜻은 안 먹는 거야. 근데도 니네 마음대로 먹겠니? 내 뜻대로 안 먹겠니? 좀 더 교회적으로 세련되게 이 질문을 해석하면 너희는 너희의 삶의 왕이 너희들 자신이니? 아니면 나 하나님이니? 이 질문이 되는 것이죠. 그럼 또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아예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게 만드셨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악과를 만들어놨어도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간들에게 주어진 지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들에게 이성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저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져서 창조가 되어지고 하나님 뜻에 아무런 생각도 없이 반응 없이 무조건 순종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면 이것을 과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간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건 뭐 AI나 다른 동물들과도 별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성이라는 것의 틀 안에서 지정의라는 것의 틀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 스스로 순종하는 자세로 나오길 원하셨던 것이죠. 즉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세우신 이유는 인간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들에게 알려주고 사랑하는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세우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해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죠. 자기만 먹고 만 것이 아니라 우리 집 애들이 지동생 선물 챙겨가듯이 하와가 선악과를 아담에게도 주게 됩니다. 남편을 선과 악이 존재하는 세계로 초대하게 되죠. 이들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됩니까? 너희들 니네 마음대로 살래? 아니면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래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명제가 인간에게 원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원죄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들의 내면 속에 자연스레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그 죄는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 이것이 바로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고 하는 명제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인간이라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말하고 싶고요. 내가 하고 싶은 행동, 행동하고 싶고요. 내가 세상 속에서 하고 싶은 일들 그대로 행하고 싶습니다. 삶의 모든 결정이 내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아무런 가감 없이 필터 없이 내가 내 스스로 말하다 보니까 그 안에는 누구를 죽이고 싶어하는 말이 담겨지고 누구를 헐뜯고 싶어하는 말이 담겨지고 비방하는 말이 담겨지기도 하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다 보니 내 행동 속에서 나도 몰랐는데 폭력적인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고 비겁한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속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술도 입에 대게 되고 담배도 입에 대게 되고 어쩔 때는 마약까지도 손을 대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다 보니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어떤 선을 두고 거기까지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넘어가는 현상들이 벌어지더란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남을 헐뜯고 남을 비방하는 말하는 것이 죄입니까? 명확히 말하자면 이것이 죄가 아니라 이것은 죄의 모양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죄의 정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죄의 정의에서 파생되어지는 한 가지 죄의 모양인 것이죠. 이런 죄악들이 인간들에게 나타나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왜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멀게 만들까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집에서 아이들 키우다 보면 간혹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들게 돼요. 저희 집은 뭐 별로 그다지 크지 않은 집에 애가 5명이다 보니까 7식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7식구가 살다 보니까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7명이 한마디씩만 해도 7마디, 2마디씩 해도 14마디. 근데 애들은 쉴 새 없이 말하잖아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또 싸우고 소리 지르고 놀면서도 재미나면 우리처럼 미소 짓고 노는 게 아니라 까르르 웃으면서 웃음소리도 또 얼마나 큰지요. 제가 집에서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열매야 좀 조용히 하자, 마음이 좀 조용히 하자, 드림아 조용히 해.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좀 제발 조용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집에서 애들 키우시는 부모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조용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막상 조용해지면 좋으신가요? 막상 조용해지면 사실 더 불안해요. 왜요? 뭔가 쓸데없는 걸 숨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증거인 거죠. 그들의 항변인 거예요. 아빠, 엄마가 평소에 하지 말라는 걸 해야 하니까 어디 구석에 들어가서 방 저 구석에 들어가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드림이랑 마음이가 어느 날 갑자기 어렸을 때인데 너무 조용해서 조용하니까 다시 불안해서 얘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길래 이렇게 조용한가 하고 애들 방으로 가봤더니 애들 방이 카페트인데 그 위에다가 지네가 가지고 있는 슬라임을 카페 위에다 붓고 있더라고요. 슬라임이 뭐냐면 애들 가지고 오는 물컹물컹한 건데 이게 카펫이나 옷에 묻으면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근데 한 방울 떨어뜨린 게 아니라 제가 며칠 전에 사준 이만한 통에 들은 건데 그걸 다 부어놨어요. 2통을. 여러분 그 정도의 일이 벌어지면 이건 소리도 지를 수 없어요. 야! 이런 말도 안 나옵니다. 그냥 보는 순간 아 이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실화인가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유튜브를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애들에게 화도 내기 전에 카페트에 붙은 슬라임을 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물을 벗어 빗으로 빗으면 슬라임이 또 빠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 뭐 화내고 혼내는 건 둘째 문제고 아내를 얼른 불러와가지고 거기다 카페트에 물을 붓고 빗으로 막 빗겨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벗겨지긴 하는데 흔적은 남더라고요. 또 하루는 열매랑 마음이 어렸을 때인데 둘이 너무 조용해서 제가 이렇게 가보았더니 열매가 뭔가 잘못한 표정이고 마음이는 아주 어렸을 때라 이렇게 멀뚱멀뚱 있어요. 도대체 얘네가 뭘 잘못한 것일까? 그 방에 있는 애들 쓰레기통을 열었더니 머리카락이 한 주먹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를 봤더니 머리카락의 밸런스가 맞질 않아요. 열매가 마음이의 머리를 잘라준 거죠. 1번, 2번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루는 또 조용해서 가보니까 우리 집 3번 드림이가 하리, 막내 아이 머리를 다 잘라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그땐 화가 나서 왜 동생 머리를 잘랐느냐고 그랬더니 드림이의 대답이 너무 앞에 머리가 내려와서 애가 답답할까 봐 잘라줬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동생이 답답할까 봐 머리 잘라줬다는데 그걸 가지고 이놈의 자식이 할 수도 없고. 다음부터는 답답해 보이면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줘. 미용실 가도 되니까. 그러고 돌아서서 다시 하리를 미용실에 데려가서 제대로 머리를 잘라줬던 기억이 납니다. 뭔가 부모가 싫어하는 일을 하니까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랑은 좀 먼 곳에 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구석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머리도 잘랐으면 남겨놓은 게 아니라 쓰레기통에 몰래 집어넣어야 되는 게 이게 인간의 습성이더라고요. 이거 누가 가르쳤냐고요? 이거 누가 영재교육 했습니까? 제가 애들을 앉혀놓고 얘들아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몰래 그걸 집어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엄마 앞에서 태연한 척 얼굴 표정을 해라. 이런 걸 가르쳤냔 말이에요. 아무도 안 가르쳤는데 얘들은 그걸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걸 하니까 숨어 있게 되고 멀어지더란 말이죠. 이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간혹 청년들이 와서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맥주 한 잔도 죄예요? 모두 죄예요? 모두 죄예요? 많이들 물어보곤 하는데요. 사실은 그들이 물어보고 있는 거 자기들도 죄인지 다 알아요. 모르고 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알면서도 그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곁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더니 옷을 지어 입고 숨은 것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멀어지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우리 안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멀어졌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 창조하신 이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의지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할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리어 우리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으셔야 될 일입니까? 이거 뭐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죠.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린 피조물이에요. 창조된 자체부터가 복에 근원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께서 살라고 하신 뜻을 따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온 그 죄를 주님 앞에 먼저 구하고 용서를 구해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참 세상에서 이치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도 이전에 한 가지 놀라운 기가 막힌 뉴스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뉴스입니까? 피조물의 사과가 기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창조물의 온전한 용서의 프로젝트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뉴스가 전해지는 거예요. 사과가 없는데 용서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는 말 한마디 없이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으시겠어요? 불가능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불가능한 일이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상대가 우리에게도 있더라고요. 아, 내 자녀라면 용서할 수 있겠어요. 내 아들이라면, 내 딸이라면 용서할 수 있겠어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말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알아서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벽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를 고하고 먼저 용서를 구해야지 당연히 맞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랑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사랑의 깊이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니고서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 모든 것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이 굿뉴스,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복음이 어떤 이에게는 굿뉴스가 되고 어떤 이에게는 배드뉴스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거나 믿지 않거나의 차이일 뿐 굿뉴스, 배드뉴스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죄성을 지니고 있는 어떤 인간에게나 전해지는 기쁨의 소식이요 그레인 뉴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인 것이죠. 그럼 목사님 다 좋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무슨 반응이냐면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19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우린 지금 매주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죠. 오늘이 20번째 시간인데요. 그래서 우린 지금 이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초대교회의 환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는 승천하셨어요. 그 후에 오순절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불과 같은 성령이 역사하면서 초대교회라는 것이 탄생하게 되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의 집사였습니다. 믿음이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세의 율법, 즉 구약의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다가 결국 유대 군중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것도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자 유대교도들의 초대교회를 향한 박해와 탄압은 더 심각해집니다. 그러자 결국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있던 성도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져 버리게 되죠. 19절 말씀은 그때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오까지 이르러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0절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이 받고 있는 핍박과 고통의 크기는 우리가 지금 헤아리고 싶어도 실로 헤아릴 수 없는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가 있었는데 그 동역자, 한 교회에서 한솥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던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교회의 탄압은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떠나버려야 하는 지극한 어려움에 갇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하나만 버리면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을, 그 신앙을 끝내버리지 않고는 흩어져서 끝내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말씀을 전하는 이 복음의 사역을 이어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동화 속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시대를 지나 세대를 지나 국경을 넘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굿뉴스가 되고 있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변질될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메시지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진리의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 믿으십시오.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무슨 보험 판매하듯이 여러분께 영업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놀라운 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의 소식을 홀로 간직하지 않고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신기한 것이 내가 믿겠다고 결단해도 쉽게 믿어지지 않는 것이 됩니다. 21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우리의 결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에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은 나로부터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지 받는 사람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조용히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 속에서 실제로 주님 계신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들 때 있죠. 여러분, 그땐 우리가 주님의 손을 다시 한번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며 주님의 역사,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면 두 번째로 나타나야 되는 현상은 우리는 살아내야만 합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 절반이라면 살아내는 것이 나머지 절반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은 바로 이 나머지 절반을 지키지 못해서 나타나는 어려움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성도라고 하는데, 목회자라고 하는데, 그리고 교회 공동체라고 하기는 하는데 세상과 구별됨은 없고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부도덕하게 살고, 목회자는 맨날 예수님 설교하면서 살다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인 줄 알고 부패하고 교만하고 창피하고 권위적이고, 교회는 사랑이 없고 험담이 늘어가고 비방이 살아있고, 여러분 물론 그렇게 살지 않는 목회자요 성도요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에 대한 질타와 손가락질은 그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믿는 절반이 있는데 살아가는 나머지 절반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절반의 복음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전의 절반의 삶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삶. 여러분, 이게 뭐라 그랬죠? 죄성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예수님이 사하셨다면서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게 다 사해졌다면서요. 이 뉴스가 복음이라면서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도 나머지 살아내는 절반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복음을 현재 믿는 게 아니라 아는 데서 그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무엇인지 머리로 아는 그 지식에서 그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보세요. 13절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다.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과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는 것도 중요하나 믿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식을 말합니다. 믿는 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신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뢰는 행동을 통해서 쌓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신뢰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수반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날 향해서 하신 그 행동은 신뢰를 드리기에도 차고도 넘치는 모습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 신뢰를 드리기에 충분한 것이죠. 그 주님의 그 모습은요, 우리 인간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신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했다고요? 우린 용서를 구한 적도 없고 사과를 드린 적도 없고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신뢰해서 주님 보내신 신뢰의 증표가 아니라 우리와도 같은 자를 끝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거예요. 그렇게 사랑의 증표를 우리에게 제시하셨다면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주님 앞에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데, 그 신뢰는 없고 아는 지식에서만 그치고 있다면 이거 문제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뢰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딱 한 가지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 부탁이 뭐였어요? 증인의 삶이죠. 증인의 삶은 이제야 비로소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나의 삶을 통해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의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움직이지를 못하고 예수 믿는 자답게 본이 되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부도덕적으로 살아가고 교회는 교회의 빛을 잃어가고 목회자도 타락하는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어떤 신뢰가 있냔 말이죠. 우린 주님 앞에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냔 말입니다. 증인된 삶. 여러분,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면 더 이상 개독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개독들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이 진실이고 그분의 부활이 진실이어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믿어지고 들려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주체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증인된 삶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된 역할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내는 삶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로 인해서 보여지고 나타나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초등학생 때 저는 강동구 명일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빌라에 살았습니다. 그 빌라 이름이 코끼리 빌라였어요. 이름이 왜 코끼리 빌라인지 안 그래도 몸도 큰데 좀 기분 나쁘긴 한데, 코끼리 빌라인데 지상으로는 3층이고 지하로는 한 층이 있었던 빌라고, 가동, 나동, 다동 세 개의 동이 있던 빌라였습니다. 그 빌라에서 문을 나가서 빌라 입구를 빠져나가서 내리막길로 한 15m 정도만 내려가면 그 당시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의 후문이 나왔어요. 그만큼 학교가 가깝다는 거죠. 뭐 굳이 도시락 싸갈 필요도 없을 정도로, 배고프면 집에 와서 밥 먹고 가도 될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학교가 가까우니까 이 빌라에는 자녀들을 키우는 가정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 이야기는 그 빌라 안에 제 또래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이야기죠. 학교에서 수업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책가방을 낼름 던져두곤 친구들과 몇 시에 모이자고 약속도 한 적도 없는데, 뭐 삐삐가 있습니까? 전화기가 있습니까? 그 시절에 시간 약속한 적도 없는데 동네 친구들은 마치 약속이다는 것처럼 빌라 가동과 나동 사이에 있는 주차장으로 모입니다. 나가보면 앞동 3층에 사는 경회도 나와 있고, 앞동 1층에 사는 인회도 나와 있고, 2층에 사는 하정이도 나오고, 2층에 살던 길령이도 나오고, 그리고 그 동의 지하에 살던 근수라고 하는 친구도 나오는데, 제가 설교를 작성하면서 이름이 다 기억나는데 그 근수한테 쌍둥이 동생이 있었는데 걔 이름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어쨌든 그 동생까지 모든 친구들이 주차장에 모입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그때부터 우리 동네 메이저리그가 시작되는 거예요. 야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리막길로 15m만 내려가면 초등학교 운동장이 나오는데, 저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딜레마가 왜 가동과 나동 사이에 있는 그 좁은 길목에서 야구를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야구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을 빵 치면 2층에 있는 집 유리도 깨지고 저쪽에 있는 집 유리도 깨지고, 저희 어머니 유리값 물어주느라고 참 바빴어요. 깨지고 자동차에 가서 공이 부딪히고 그 좁은 데서 엄청 야구를 했습니다. 야구를 2번, 3번 하다 보면 날이 점점 어둑어둑해지죠. 그럼 이제 집집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엄마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경혜야, 인혜야, 하정아, 준이라 막 부르기 시작합니다. 어떡하란 얘기예요? 어두워졌으니 들어와라 이 소리죠. 그럼 뭐 더 놀고 싶어도 어머니 목소리가 더 거칠어지기 전에 집으로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면 어머니가 해놓으신 따뜻한 밥 먹고 씻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해야죠. 근데 앞동 지하에 살고 있던 근수라는 친구와 근수의 동생은, 그 쌍둥이 형제는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늘 우리랑 야구는 같이 하고 딱지치기도 같이 하고 다 같이 하는데 우리는 엄마가 불러서 집에 들어가는데 얘들은 들어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네는 엄마 아빠가 모두 다 함께 일을 하셨는데 나가서 일을 하시고는 매일 저녁 늦은 시간에 들어오시곤 했어요. 그 집에는 큰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근호 형이라는 형이었는데, 아이들이 야구하는 동안은 그 형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할 일 하다가 야구 끝나고 친구들이 다 집에 들어가고 나면 그때서야 집 바깥으로 나와서 세 명이서 중앙에 있는 가로등 아래에서 엄마 아빠를 기다립니다. 저는 3층에 살았는데 집 베란다를 통해서 바깥을 내다보니까 늦은 밤이 되었는데도 그 세 형제는 여전히 주차장에 앉아서 돌멩이를 주워서 공기놀이도 하고 서로 공도 주고받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어린 마음에 또 그 모습이 왜 그렇게 부럽습니까? 밤늦게까지 놀 수 있는 우리 빌라의 유일한 형제들은 걔네 세 명인 거예요. 나도 놀고 싶은데, 나도 저녁밥 안 먹어도 되는데, 나도 안 씻어도 되는데, 나도 쟤네들이랑 좀 더 놀다 와도 되는데 왜 엄마는 나를 길집 부른 거야? 걔네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부러움이 있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철없는 아이의 생각이고, 조금만 더 커도 그 생각이 바뀌게 되죠. 날이 어둑해지면 나를 불러줄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다는 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아마도 그 친구들은 그때 저보다 더 철이 들어서 먼저 엄마가 저를 부르는 소리에 들어가는 제 뒷모습을 아주 부러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은 그 존재만으로도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매일 뉴스와 기사들만 보아도 얼마나 이 세상이 어둡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어둑어둑해집니다. 어둑해지는 시간, 나를 부르시는 어머니의 존재, 아버지의 존재가 있다면 어둑해질지라도 우리는 그 어둑한 시간 속에 우리만이 누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잘한 것도 없고 사과를 구한 것도 없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또 아무 공로도 없는 나를 사랑하는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버지가 우리 곁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둑해진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이미 그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니라 담대해라, 주니라 담대해라, 담대해라, 내가 네 곁에 있다. 나만 의지하면 이 어두워진 세상 속에 승리하며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손을 잡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복음을 들으셨다면 이제 증인된 삶을 결단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증인의 삶은 입으로만 내뱉는 삶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삶입니다. 진정한 굿뉴스를 들으신 여러분, 듣고 믿고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물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십니다. 들어가게 하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우리 한 번 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있네. 우리 목소리로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있네.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눈을 감으시고요,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좀 결단의 시간을 할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어떤 분인지도 알겠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겠으나 내가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다른 기도하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감동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셔서 이 믿어지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복음의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은 여러분 이제 살아내야 되는 몫이 더 큰 몫입니다. 믿는 것은 절반이고요, 이제 우리가 살아내야 될 것인데, 주님, 나 홀로는 너무나 힘듭니다.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본이 되는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다 알겠지만 주님, 그렇게 행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복음은 좋은 뉴스, 나쁜 뉴스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죄 있는 인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그것은 굿 뉴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복음을 우리가 들었다면 이제는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어지지 않노라고 마음속에 아직도 믿어지지 아니하고 의심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이 시간 그들이 하고 있는 그 기도의 소리를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 그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참된 은혜가 넘쳐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생 살면서 예수 믿는 것처럼이나 큰 복은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생명의 길 되신 주님을 쫓아가고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복된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야겠습니다. 믿는다면 살아야겠는데 주님, 믿는다 하면서도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본이 되는 인물로 빛과 소금 된 역할로 살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복음을 들은 자들,
들은 자들은 믿기 원하고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블레싱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믿어지지 않는 자들에게 믿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살아내기 힘들어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로 살아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